들으시면요, 들으셨다 내셨다 들으셨다 내셨다 하듯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은 어려운 것도 주셔요. 그러나 이 모든 것 감사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들, 모슬렘, 그리고 힌두교도들인데 저들 민족들은요,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누가 무엇을 나에게 잘해주고 누가 무엇을 나에게 은혜를 주고 동정해 준다면 그거야, 저가 나를 그렇게 구제하고 동정했으니 알라 신이 저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어. 네가 나에게 잘했으니 알라 신이 너에게 축복해 주는 내가 너에게 왜 감사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의식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국가, 감사가 없는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고 수많은 교회를 파괴시켰어요. 그 결과 공산주의 국가는 다 비참하고 가난합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저 동유럽에 있는 많은 그런 공산주의 국가들, 빵 한 개도 자유스럽게 먹지 못할 만큼 가난합니다. 저 북한의 형편을 보세요. 북한 주민이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하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의 생활은 차라리 죽음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종족, 감사하지 못하는 민족, 개인,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1년 52주가 소중하지만 그것이 반지라면 추수감사절은 보석과 같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잃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민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남에게 은혜를 준 것, 그거 잊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잘해준 것, 이때 있잖아. 그리고 자기가 억울함을 당한 것, 자기가 손해본 것 절대로 안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남의 은혜를 입은 것은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부모님 은혜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할제인 샤이머라는 미 공군 조종사는 1943년도 일본군 사격에 의해서 비행기가 추락됐어요. 뉴기니아의 원주민들이 그를 숨겨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줬어요. 원주민들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1970년도 그는 자기 부부가 같이 그 뉴질랜드에 와서, 뉴기니아에 와서 14년 동안 초콜릿 나무를 심어주며 그 은혜를 보답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에서 건진받는 전제가 뭐냐? 환난 중에서 고침받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 전제함이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서원을 갚는 자. 조금 전에 공군 조종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환난에서 그의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 괘씸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찢어놓겠다는 거예요. 아틀로프, 찢어놓는다는 말은 뜯어낸다예요.
잡아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리병을 깨뜨리지 아주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그 가정을 찢어버리고 그 사업도 찢어놓고 그 마음도 다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를 생각하라, 이를 이해하고 숙고하라. 컨시더, 이걸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건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은 고사하고 나무가 뽑히듯이 축복을 뽑아내버리시고 그릇을 박살내듯이 내 사업, 내 기업, 나를 내던져버리고 휴지를 찢어놓듯이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80된 노인 할아버지, 백발의 노인 할아버지가 앞에 성경책을 펴놓고 돋보기 안경을 넣고 한 덩이의 빵을 앞에 넣고 그리고 국한 그릇을 거기다 넣고 기도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분들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비록 풍성하지는 못하지만, 비록 내 나이가 80이 넘은 백발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고상한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일본 푸켓도에도 한 여인이, 혼자 사는 여인이 어린 자녀들, 가난한 자녀들 앞에 놓고 식탁에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림이 일본 제1위의 명화입니다.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성도, 소중한 가정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앵글로 색슨족의 감사라는 thanks, thank you, 이 말은 things, 생각해라, 생각해봐라. 생각할 때 감사가 떠올라.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떠오르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봐라. 정말 생각해봐라. 자기 욕심만 부리는 사람, 이기주의인 사람, 부모님의 은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생각하지 않아, 이웃의 은혜 생각하지 않아. 그래 감사의 감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않으려고 애써야 돼요. 잊지 않으려고 쓰는 것이에요. 기록을 해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수, 이것을 계산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가 무슨 문제? 수능 시험의 수학 문제가 아니라 받은 복을 세어보는 문제예요.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세어봐라. 내가 받은 복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세어봐라. 부모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계산해봐라. 자기가 피해 입은 거 계산을 하라면요 엄청납니다. 내가 마음 상했던 거, 내가 이런 것 억울함 당했던 거, 이거 세라면요 노트 한 권이 넘어. 근데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사랑받은 것 한번 세워봐라. 우리는 적신으로 이 땅에 맨몸으로 태어났어요. 입혀주고 먹여주고 여기까지 보호해주고 이 험난한 세상 재난도 막아주시고 아찔아찔한 순간에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무엇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계산해봐라 그 말이에요. 이 은혜의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거듭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어.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그것을 정말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받을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지 않은 사람은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세상에 전신마비 환자, 척추를 다쳐서 김준호라는 사람은 대학교 다니다가 군입대 했어요. 군대에서 19달 되던 그때에 관물대를 정리하다가 위에서 떨어져 갖고 거꾸로 떨어져 척추를 다쳐서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어요. 꼼짝을 못하고 있을 때에 군종 전도사님 그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움직일 수 없는 시체 같은 자기를 향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소망을 두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입술로 감사함을 그림으로 그리고 입술로 감사함을 붓으로 문 그 입으로 구필화가 되었어요. 인당 구필화가. 어떤 것이 감사하냐고요? 전신마비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내가 펄펄 뛸 때는 예수를 믿을 생각이 없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군에서 치료비를 다 하나를 대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입원 중에 원호병원에서 현재 이 내 아내, 그 아내를 만나게 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입만은 살아서 입에다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갔는데 눈물로 하나님 감사. 여러분, 전신마비 환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확 죽어버리려고 그러지. 이 목숨 끊어버려서 죽으려고 하지 누가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주일날 오전에만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낚시질 가느라고 부인이 말려도 안 돼. 오전 예배 대충 드리고 오후에는 놀러 가고 큰 대어를 잡아갖고 좋아서 입이 이만큼 벌어졌어. 이 큰 고기 잡았으니 그거 튀겨서 먹자고 고기 갖다가 솥에다 넣고 기름 부어서 막 끓여놓는데 잠깐 뭐 가지러 가는 사이에 잠에서 깬 애기가 문 열고 나오다 거꾸로 투집혀갖고 끓는 기름솥에서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때야 깨닫는 거야. 내 죄, 주의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내 죄를 그때야 깨닫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게 됐어요. 한약방을 하는 이 장로님, 한약 원자재값만 빼고 나머지 한약 파는 건 다 교회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자식도 없지요. 나의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의 무서운 독감이 걸린 겨울, 이 장로님은요 한약 2천만 줘주면 그 한약만 먹으면 사람들이 다 낫는 거야.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유명한 한약방을 하는 장로님이 됐어.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갚아야지. 그래서 대구에서 혼자서 대구 최고의 교회, 그 교회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자학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섭리가 계시다 깨닫는 사람,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말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탈무드에 보면 혀를 감사 버릇 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이들에게 무엇을 과자를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 인사해. 엄마가 얘기합니다. 안 해? 머리를 숙여서 배꼽 인사 억지로 시킵니다. 감사합니다. 애가 안 하니까 엄마가 대신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 아이의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배우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를 하나나 둘 낳습니다. 이기주의, 과잉보호, 유아독전, 자기중심, 감사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라는 말을 제일 먼저 배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세 번 시작. 안 한 사람 두 사람 있어요. 더 크게 시작.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김새돌이라는 나이가 지긋한 백정이 장터에서 푸죽간 고깃집을 장사하고 있는데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어요. 한 양반이 야 새돌아 고기 안 건다오. 예. 고기 뚝 떼서 잘라줬어. 두 번째 양반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 점장께 부탁했어요. 예. 고기를 뚝 뗐어요. 그런데 첫 번째 양반이 갑자기 보니까 아니 두 번째 사람이 내 고기보다 2배가 큰 거야. 화가 났어.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왜 차이가 이렇게 커? 백정이 하는 말, 네 그건 손님 것은 새돌이가 자른 거고요 이 어르신네는 김서방이 자른 겁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 말로 복을 받기도 하고 실패자가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어떤 사람은 말로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인생에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향을 받은 기독교 국가인 미주와 구라파 사람들은요 감사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s, thanks a million, thanks a lot, thanks for your help, thanks for your kindness.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난 너에게 감사할 말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 한국 사람들 감사한 말 잘 안 해요. 한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참 좋았어요. 근데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해도 감사 표시가 없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도 말을 하지 않아.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이 남편이 너무 무뚝뚝해. 부인이 너무 답답해서 상냥하게 하고 더 친절하게 했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요. 근데 남편은 칭찬이 없어. 남편이 자기를 싫어하는가 보다. 고민했어요. 결국 그 고민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야. 그제야 남편이 침대 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으면 어떡해, 당신 참 좋은 아내인데. 죽은 아내가 눈을 번쩍 떴어요. 그게 정말이야? 난 그게 아닌 줄 알고 고민하다가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됐잖아. 죽었어. 여러분, 감사는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좋아도 좋은 표시 안 해요.
사랑하면서도 사랑 표시 안 해요. 서구 사람들은요, 내일 이혼할 망정 오늘은 I love you요. 연발 사랑 표시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며 사세요. 따라합시다. 단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살자. 이 무뚝뚝한 남자가 두 사람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파월 콜린 장군은요, 뉴욕 빈민가에서 자란 흑인입니다. 걸프전의 영웅이요, 다국적군 총사령관. 17살 때 음료수 공장에서 청소부였어요. 아르바이트로. 다른 사람이 엎지르는 음료수 다 청소합니다. 가만히 그 흑인 소년을 볼 때 너무 신통해. 야, 너는 내가 엎질지도 않는데 왜 남이 엎질는 건 네가 청소하냐? 저를 써준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청소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 음료수 가게 부감독이 됐어요. 결국은 그는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표현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도 좀 크게 해요.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는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부자 사장님이 글을 쓴 거 보니까, 나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은혜도 베풀고 했지만은 고맙다라는 인사를 받은 것이 극히 적어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 부자니까 없는 것 없이 다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자기는 선물 받은 것도 별로 없대. 실은 자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맙다고 인사하고 선물 주는 걸 받으면 그게 그렇게 기쁘다는 거야. 큰 부자 사장님도 선물 받은 걸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40군데가 넘는 곳에 미자리 개척교회 해외 선교사님들 1년이면 수천만 원, 28년 동안 수억 원을 선교비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1년에 감사 편지 받은 편지 석 통도 안 돼. 40여 군데 드려도 감사 편지 3군데도 안 돼. 인간적인 생각하면 그냥 끊어버리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이래요. 꼭 감사하다는 말을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16절에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하느니라. 잠언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진정한 위력은 말로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그래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라는 말은 감사를 제사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려면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헌신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 표현을 잘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